시편은 삶의 희로애락이 뒤엉켜 있는 인생의 노래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시편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힘찬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교과서와 같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절한 공감 노트와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편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공감 노트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지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마치 저 햇빛에 7색깔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인을 치료할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만인을 치료할 하나님의 처방전.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 시편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다 같이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학성이 뛰어난 시편 23편을 통해서 시로서의 깊은 감동도 느끼지만 참 시가 아름답다, 시가 그려주는 방식, 그림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장, 2절로 만들어진 장인데 그게 시편 117편입니다. 가장 짧고 밋밋한 117편을 통해서 그 표현의 길이와 방법에 상관없이 인생은 숭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저 악한 자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 악한 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저주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읽으면서 악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인의 당당함도 배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열 수 있는 열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복과 악이, 또 율법과 악인의 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인정과 패망, 이런 용어들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대꾸를 이루면서 시적인 품위와 품격, 감흥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과 향기가 그윽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이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 좋은 시 한 편은 인생의 한 드라마와 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150편의 아름다운 시편을 손에 들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7주 동안 시편을 저와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저랑 같이 앞으로 7주 동안 시편을 여행할 텐데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작. 은혜가 표현된 방식들. 네, 시편의 은혜 책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 집안에 있는 화분 말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물을 빨아들이겠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겠죠. 잎사귀는 마르지 않겠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겠죠. 그래서 봅시다. 열매와 잎이 청청한 것과 형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시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 있는 사람은, 성도는 어디에 심었는가? 열매와 청청과 형통의 뿌리가 되는 시냇가에 심기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는 청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73세 청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73세 청년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고백대로 물가에 심기워서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삶,
잎이 청청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가 표현된 방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의도로 시냇가에 심었다. 특별한 계획과 의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오다 가다 유행으로 얻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아까 자매님, 새로 오신 자매님 계시죠? 참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걸려서 끌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 우연은 없지 않아요. 특별히 시냇가에 심겨왔다라는 말은 네 자리는 바로 여기야, 다른 곳이 아니 여기야, 이곳이 딱 맞아 하면서 우리를 세워서 그냥 오다 가다 어찌 이사를 하다 보니까 성남에 왔고, 성남에 오다 보니까 성남 제일교회 나왔고, 나오다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네 자리는, 네가 서 있을 최적의 자리는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사명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시냇가에 심으셨다는 뜻으로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선자리가 어디냐면 저게 케냐의 워터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물이 없었는데 짐승들에게 물을 공급하려고 저 차로 몇 번 실어가지고 맑은 물을 콸콸콸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진처럼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잠시 후에 저 코끼리들이 떼를 지어서 막 물을 마시면서 활기가 백배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런 거예요. 물을 엄청 먹었잖아요. 저 사람은 계속해서 차로 물을 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환경운동가든지 아니면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저 그림을 보면서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 코끼리 못지않게 물가에 심기웠다라는 사실을 좀 실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아니면 분명히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보거나 이제 뭐 먹을까 점심 뭐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골똘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 자리가 물가에 심겨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1부, 2부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더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00명이 넘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3부에는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 그래도 지금 이 데드라인에 다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가 앉아 있을 자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리저리 밀려다니긴 했지만 앉아 있을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물가에 심겨진 자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의도적으로 심으신 자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얻어 걸린 성남제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유행인 거 아세요?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질서한 것인데 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게 바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뭔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시내가 흐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시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나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뉘다. 시내는 원래 이렇게 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뉘다라는 뜻이 시내의 본래 뜻인데, 그래서 스펄전, 설교의 제왕이라는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을 주시다가 어느 순간 은혜의 강이
메마르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강, 축복의 강을 주시고, 그게 또 마르면 위로의 강을 주시고, 그게 또 마르면 성장의 강을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이 각종의 지류를 나뉘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 원어의 뜻을 따라. 그러다 보니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가 말했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만사형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이렇게 형통의 자리로 이루고 점점점 확장하게 되는데, 물가에 심겨서 마지막에 형통의 자리까지 이르는데, 죄인들은 어떤가, 악인들은 어떤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무하는 꾀, 길, 자리 싸움.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시냇가에서 시작해서 형통의 자리로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인들은 뭘로 시작하느냐? 꾀로 시작해요. 꾀. 그리고 그 꾀를 내서 실천을 하잖아요. 그것은 길이 됩니다. 악인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걷고 꾀를 내서 걷고 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더 당도하느냐? 어떤 자리에 도달합니다. 어떤 자리. 근데 그것을 오만한 자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꾀와 길과 자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뒤범벅이 돼서 확장이 돼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만한 자리로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아까 의인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 심겼다고? 시냇가에 심겼어요. 악인은 뭐라고 해요? 어디에 날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이 시편에서 우리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겨가 뭔지 아시죠? 제가 젊은이들에게 겨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겨를 잘 모르더라고. 그냥 껍데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겨는 쌀을 찢고 나면 남는 껍데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겨는 어디에 쓰는가? 땔감에 써요. 제가 어렸을 때 소주 끓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소주 끓일 때 뭐 불로도 쓰고 그런데 겨울에는 그 나무가 없었어요. 땔감이 없으니까 그 왕겨를 가져다가 했는데, 그 왕겨를 가지고 제가 소죽을 끓였는데, 이 왕겨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풍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거 돌리고 이쪽 손으로 왕겨를 접어서 안에 아가공에다 집어넣어. 돌리고 집어넣고 돌리고 집어넣고. 이게 어릴 때 저의 습관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돌리고 집어넣고. 뭡니까? 땔감이에요. 땔감. 또 하나는 걸음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걸음. 땔감과 걸음. 이게 무엇입니까? 의인의 형통하는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은 망하리로다. 죄인은 망하리로다. 소름 돋는 경고일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꾀와 길과 자리에 중독된 사람은 이런 성경의 경고가 잘 안 들려요. 이것을 오히려 두둔합니다. 자기의 잔꾀에 불과한 것을 전략이라고, 인생의 전략이라고 포장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후흑학. 뭐냐면 뒤를 아무도 못 보게 깜깜하게 만드는 방법, 학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 적에게 속내를 숨기는 방법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부제를 뻔뻔해라, 아니요, 뻔뻔해라, 음흉해라, 그래야 이긴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뻔뻔해라, 음흉해라, 속 보이지 마라, 그래야 네가 이겨. 그리고 그 책을 넘기면 몇 가지 장이 챕터가 있는데 거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언 장담으로 기선을 제압하라. 솜의 바늘을 숨기고 때를 노려라. 기머거리 흉내로 속셈을 감추라. 호언 장담으로 기선을 제압하래. 큰 소리 빵빵 치라는 이야기죠. 솜의 바늘을 숨기고 가지고 왔다가 솜에다가 바늘을 숨기고 있다가 때를 때면 확 찔러버리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귀머거리 흉내를 내고 있다가 못 들은 척하면서 네 속내를 감춰야 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말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소위 후욱하게라는 학문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 이야기인데요. 뭐 그 나라를 비난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세상의 꾀라는 것입니다. 꾀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언장담 하나님께 통할까요? 솜에다가 바늘 숨겨가지고 찌르는 거, 그 하나님께 통할까요? 여러분의 검은 속내 하나님께 숨기는 거 통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꿈 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속내를 다 알고 있어. 네 속내와 네 말하는 말이 다르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숨겨진 꾀들을 다 인간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실까요? 그럴 수가 없죠. 꾀라고 꾀가 다닌 거 아닌 거예요. 꾀라고 지혜가 아닌 거예요. 꾀라고 전략이 아닌 거예요. 꾀는 그냥 잔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길은 어땠을까요? 코로나 와중에 대만의 질병관리청장이 여성인데요. 스타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만이 질병 방역에 아주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사이 후회를 하고 있다네. 어떤 후회? 이렇게 후회하고 있대. 그때 백신에 더 집중할 걸. 지금 대만에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는 다 대만 잘하고 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대만이 선택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그 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다란 말이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막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증폭하고 있었잖아요, 환자들이. 미국은 저 비웃었다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방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가장 안정적으로 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선택하는 길의 정체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하고 있더만요. 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다른 분들은 당신은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안 된다. 이게 뭡니까? 권력가들의 자리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 검증하는데 검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처럼 인간의 꾀와 길과 자리 싸움이 사실 헛발질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들통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와 악인의 길, 악인의 이런 생각들은 자리 싸움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자리 싸움하고 있다면 그냥 먼저 가라 그랬어요. 제가 제자 훈련 시켰던 분이 국세청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진급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할 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거느리는 가족도 많은데 제가 그분에게 양보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말로만 하지 말고 편지를 써서 인사권자에게 드려라. 이번에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리싸움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에서 마약 사범, 마약에 두목인데 마약 사범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혔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마약 사범인 꿈에도 몰랐거든.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치즈를 손에 들고 치즈를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했는지, 치즈 광고를 하려고 했는지 손에다 놓고 치즈를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렸는데 치즈를 손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문이 있었나 봐. 경찰이 그 지문을 딱 해독을 해가지고 증거하고 딱 맞았어요. 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지문을 내가 확인할 수 없었는데 해가지고 그 지문이 딱 증거가 돼가지고 엊그제 잡혔어요. 여러분, 이 마약 사범은 이 사진 한 장이 자기의 증거들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SNS에 올렸겠죠. 근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잡혔어요.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꾀를 이런저런 길들, 이런저런 자리 싸움, 이게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웃기는 것인지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악인의 꾀와 길과 자리로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간적인 꾀를 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꾀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뭐 하느냐? 어떻게 형통의 길로 가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것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칼을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묵상을. 읽어봅시다. 시작. 묵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묵상은 그냥 생각의 방황이 아니라고요. 생각의 방황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청보리 밭이에요. 청보리.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보리가 보이죠. 보리가 보여요. 그런데 보리 말고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죠. 바람이 보여요. 바람에 지금 흔들리잖아요. 저게 청보리가 바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잖아요. 아마 더 귀가 밝은 사람은 바람에 몸을 부대끼는 의악셋을 비우는, 이렇게 설명해야 할까? 저 몸을 흔들며 내는 저 청보리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저 그림에서 청보리 좋다. 저 언제 이거 가지고 저 불에 꽃을 내가지고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1차원적인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 그림 속에서 바람을 볼 수 있고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묵상가로서의 의미가 자질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려. 하나님도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묵상가에게는 저 바람이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명확하게 보이고 들려져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범사에 흔적을 남기시는 분. 뭘 남겨요? 흔적을 남기시는 분. 그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그분을 또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묵상가들에게는 빈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냉장고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고 합니까? 묵상가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울까를 기대한다.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텅 비었습니까? 묵상가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채우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부르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저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엇이 보이냐? 하늘의 별이 많이 보입니다. 네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불러낼 수가 있게 돼요. 그리 묵상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자리 없는 거, 내 자리는 어디야? 막 하면서 열을 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저 그림에서 청보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보이고 바람 소리가 불리고 보리들이 서로 몸을 흔들면서 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 그런 묵상가는 결코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생이 신비롭습니다. 사는 게 신비롭다고. 눈 뜨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제 방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대충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0권 정도 책이 있어요.
궁금하면 들어와 보세요. 근데 제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되면 다음 주 설교할 제목과 본문이 나오는데 그 설교와 본문과 제목을 놓고 결정해 놓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즘은 제가 월요일 날도 교회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제 방에 앉아서 딱 앉아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제목과 본문을 머릿속에 묵상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제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다고요. 3,000권 중에서 한두 권이 보인다고요. 신비롭지 않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놓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께서 야, 이 책을 한번 살펴봐 라고 저한테 문득 던져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펼쳐보면 거기에 내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혼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저한테는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30분 동안 어떡하지? 막 이러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 인생의 해답을 구한 욥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고 뭘 줬다고 그랬죠? 품을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 품 했는데 사실은 제 방에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제 방에 지금 붙어 있어요. 저게 몇 년도 걸까요? 지금부터 3년 전이에요. 그때 여기에 붙었던 프레카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 1000번을 굽이쳐도 주님 품으로 흐른다. 맞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욥의 인생이 1000번을 굽이쳤잖아요. 이런저런 이런 수많은 고통을 굽이치고 결국 가서 보니까 거기 누구 품이었더라? 주님 품이었더라. 이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답을 안 주시고 질문만 60개, 70개를 쏟아내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제 방에다가 이미 2018년부터 딱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제가 머릿속에 창작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묵상하면 재미있고 신비롭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소름 돋도록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대답하면 손해가 아닌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묵상 한번 해볼래요? 안 해볼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해보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상은 기록을 낳고 기록은 권력을 낳는다. 묵상은요, 아까 제가 신비롭고 재미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사실 신비와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권력을 낳아요. 기록하게 되고 권력을 낳게 돼요. 제가 30년 동안 설교자로 살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설교 본문이 있고 제가 한 2, 3년 전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쭉 적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같은 것끼리 묶여져요. 그리고 저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들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묵상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거 10개 정도를 하게 되면 제가 설교 시간에는 한 5개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나머지는 다 또 축적해 놓는 거예요. 기록이 남는 거예요. 기록. 묵상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렇게 기록하게 돼 있다고. 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고 저것이 나중에 책이 되겠고요. 저것이 나중에
저를 세우는 버팀목,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정권은 화무시미롱이라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돈도 3대를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엊그저께 남양유업, 불가리스 아시죠? 남양유업이 홍씨 가문이 창업을 했더만요. 1964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른 사람 손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50몇 년 견디다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3대 못 갑니다. 기업의 수명이 7년을 넘지, 평균 수명이 7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기록된 글은, 묵상하면서 쓴 글은 1000년이 가도 빛이 바래지 않아요. 성경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것을 써서 잘 제본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후손들은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성경 기록한 거야 라고 갑오처럼 만들고 있을 텐데, 성경 쓰듯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 주시던 은혜의 편린들을 기록하시라고. 기록. 그러면 그 기록이 모여서 힘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역사가 쌓여 축적되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기록의 중요성.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기록하는 자가 이깁니다. 저 뒤에 우리 지사랑 앉아 있는데 한 얼마 전에 이것저것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옥신각신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다툼하다가 저쪽으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더니 뭘 뒤적뒤적 딱 가져와요. 봐, 여기 증거가 있잖아. 보니까 꼼짝 못하게 내가 꼬리를 금방 내렸어요. 아무 소리는 못했어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 누가 이긴다? 기록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록하는 사람. 칼 든 사람보다 펜을 든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저 기록하시는 저분들 때문에 제가 재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재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어쨌든 기록은 남을 강제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쌓여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되는 법이거든요. 이 원리를 가장 먼저 깨달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근세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1881년 러시아에서부터 첫 번째로 러시아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 왜냐하면 600만 명이 독일에서 죽었으니까 몇십만 명이 죽은 것은 이런 러시아에서 쫓겨난 아픈 추억, 또 독일에서 죽으면서 아픈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추억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이 결심했던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만의 핍박받지 않는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그게 시오니즘인데요.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 자막 안 나오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언론을 지배하자. 왜냐하면 곳곳에서 핍박받을 때 자기의 의견을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 창구가 없었어요. 여론에 밀려가지고 마치 인민재판 받듯이 그렇게 부당하게 죽어갔거든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탈출하면서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뉴욕에 모아니 모여 살면서 섬유 산업을 지배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할 때 섬유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했던 방법인데 섬유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만한 공간에서 막 60명, 70명,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섬유를 만들. 그래서 돈을 만들었는데 돈이 벌리자 이 사람이 대번 했던 것이 뭐냐면 신문사를 창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지죠, NBC, ABC, CBS, 폭스뉴스,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폭스뉴스. 저런 언론사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창업을 했거나 유대인의 자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언론을 주도하는 걸까요? 언론은 기록이니까요. 기록은 힘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독일에서 수백만이 죽어갈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항거할 수 있는 어떤 창구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만 다 죽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조금 다르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계신 우리 집사님 네 분 계시는데
프랑스에 드레푸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장교였어요. 육군 장교. 근데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면 옛날 독일 땅이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프랑스로 와서 장교까지 됐는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거기다 누명을 씌운 건, 너 독일 간첩이지? 해가지고 드레푸시한테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형언도를 했습니다. 군법이 엄하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당대 유명한 작가, 글 작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밀 졸라. 들어봤나요? 아버지를 졸르는 게 아니라 에밀 졸라라. 그러면 용돈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스꽝으로 했는데,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탁월한 작가였거든. 이 사람이 이 드레푸스의 그 고통을 알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다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서 결국 언론 전쟁에서 이겼어요. 드레푸스가 석방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창구가 없으니까 다 죽었고, 프랑스에서는 창구가 있으니까 싸우니까, 기록을 하니까 어떻게 이기더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포 쏘고 난리가 치잖아요. 근데 여론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힘이다, 기록이 권력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돌아가봐도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세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모세 기록이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낳고 위대한 찬송시를 지었잖아요. 한사는 단순히 밥순이가 아니에요. 밥하는 아주마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탁월한 시인이에요. 기록하는 사람, 기록하는. 드보라 어떻습니까? 드보라도 마찬가지. 드보라도 전쟁에 나가지고 싸움꾼은 싸움쟁이가 아니라고. 드보라의 시를 읽어보시라고요. 거기는 탁월한 신학이 있고, 거기는 탁월한 작가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안목이 있어요. 다윗 마찬가지, 이사야 마찬가지, 예레미야 마찬가지. 이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묵상가였고 예언가였고 기록자들이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지만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권력, 힘이 생겼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왕권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요, 권력, 기록을 낳고, 기록은 권력을 낳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묵상, 그 기록 통해서 권력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고, 사단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권력, 거룩한 권력,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파워, 권력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묵상할 때 나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편을 읽는 시인이다. 자, 아까 권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는 권력가다. 우리는 시편을 읽는 시인이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무슨 시인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는 권력가다 그러면, 아, 권력가? 그래,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귀가 번쩍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묵상하는 것은요, 상상력을 낳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죠. 그분을 만나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죠. 그것이 전승이 되죠. 힘이 됩니다. 힘이 축적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돼요. 그것이 언론의 영역, 학문의 영역, 정치의 영역, 모든 데서 다 통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손에는 지금 시 한 편이 들려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시편을 묵상해요.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편이 나를 검색한다니까. 시편이 나를 검색하고 조종하고 깨우치고 만들어가고 어디 자리, 형통의 자리, 권력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시를 쓰고 죽더라도 내가 쓴 시는 남아요. 여러분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기억하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시를 쓴 영변의 약산 평안남도 그쪽에 김소월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 어디서 누워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자, 김소월이 오래 삽니까? 시가 오래 갑니까? 시가 오래 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오래 장수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지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제대로 믿고 믿는 묵상한 거 많이 기록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시편 여행하기로 했으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묵상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는 시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이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풀도 꽃처럼 곱게 봅니다. 풀도 언젠가는 꽃을 피울 때가 있으니까요. 집사님 여기 에코가 들어가서 여기 지금 디스코테가 아닌데 에코 빼세요 빨리.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이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풀도 꽃처럼 곱게 봅니다. 풀도 언젠가는 꽃을 피울 때가 있으니까요. 저거 말고도 더 연이 많이 있는데 저 시를 누가 썼을까요? 이거 읽은 사람 있었어요. 여기 읽은 사람, 자기 시를 읽은 거예요. 저 시를 보세요. 요사이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막 갈라치잖아요. 편가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권위 있게 타이르고 있잖아. 세상이요 그러면 안 돼. 풀도 꽃처럼 보아야지. 너무나 권위 있잖아. 권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드럽게 말하지만 시로 말하지만. 또 한 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잎 바람개비 내 마음을 아는 듯 빙글빙글 돌아가며 불어오는 바람에 입맞춤하네. 풀잎 바람개비 날갯짓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내 마음은 동심 속을 헤매네. 풀잎 바람개비 추억을 싣고 파란 하늘 향해 푸른 꿈 띄어보낸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함께. 정아 차병원 입원 중 탄천에서. 저 시는 김경애 권사님의 시입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마음이 착잡했겠죠. 그런데 딸을 병실에 뉘어놓고 터덜터덜 앞에 차병원 바로 앞에 탄천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 나왔는데 거기 걸어 나와서 풀잎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바람에 입맞춤한다. 내 마음은 동심 속을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정아야 빨리 나와라. 그러면서 파란 꿈을 푸른 꿈을 하늘을 향하여 웃음과 함께 어린아이 웃음과 함께 날려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은 길을 걸으며 탄천을 걸으며 눈물 어린 시를 썼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여기 완전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내가 이 시를 읽어주니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교회가 아닌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묵상가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두 분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닙니다. 권력가들입니다. 어떤 권력인지 알려드릴까요? 김경애 권사님은 디티스 아우니치를 가가지고 필리핀으로 갔는데 왔다 갔다 막 분주하게 왔다가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다쳐졌어요. 그리고 붕대를 감고 막 끙끙거리면서 그걸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리에 뼈가 부러졌어요.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같은 동역자들이
아니 다친 사람 같지 않더라는 거야. 가가지고 막 뭐든지 막 앞장서 하시고. 여러분 그 양반이 멀리 무슨 뭐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이분보다 강한 사람이 더 있어요 어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것도 모르면서 종횡무진 다니는 이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상황을 이기는 권력 아니에요? 우리 성정인 권사님, 제가 와서 얼마 안 있다부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나레이션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맡아왔어요. 좋은 설교의 조력자죠. 근데 매주마다 1부하고 3부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진 것을 못 봤습니다. 하여튼 북박이 내가 휴가 가더라도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사실은. 그런 지구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지구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력인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기록을 낳고요. 기록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권위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샘플로도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로 되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